천상의 책 19권의 36번. 구원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많이 고난받으신 분들이 알려질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지고한 뜻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이도 알려져야 한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날에 걸쳐 당신의 지극히 높으신 뜻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징벌로 피조물을 내리치는 행위를 하시면서 슬픔에 쌓인 표정으로 나타나시곤 하셨는데, 오늘은 그 슬픔을 벗어나시려는 듯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 스스로 내 기운을 북돋우고 싶다. 즉, 내 지고한 뜻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대한 언급이 당신 자신을 잔치의 즐거움에 쌓이게 하기에 그리 말씀하셨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저의 사랑, 저의 생명이시여, 당신께서 저에게 그 나라 안의 모든 신비를 다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전부를 알지 못할 것이기에 그 나라가 소유한 선언을 충만히 누리지 못할 것이고 당신께서 감추신 선들에 대한 사랑의 보답을 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면 저는 그 큰 행복 가운데에서 불행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께서 당신 뜻의 나라에 소유하고 계신 만물 안에 저의 사랑합니다를 흐르게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찮은 것이지만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작은 딸의 사랑합니다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의 말끝을 잡고 이르셨다. 내 작은 딸아, 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너 스스로 말하고 있구나.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느냐. 너는 알아야 한다. 구원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고통을 받는 사람은 내 엄마와 나였다. 내 엄마는 외관상의 고통은 겪지 않으셨다. 내 죽음만이 예외였다. 이는 누가 보아도 그분의 모성적인 마음에 다른 어떤 죽음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가혹한 타격을 입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분은 내 뜻의 빛의 일치를 소유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이 빛이 그 깨뚫린 마음에 교회가 말하듯 7개의 칼이 아니라 모든 칼과 모든 창과 모든 가시들을 가져왔다. 그것은 피조물의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의 칼과 창과 가시였고, 이것이 썰애질을 하듯 그분의 어머니다운 마음을 갈아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의 빛이 그분에게 초래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뜻의 빛이 나의 모든 아픔, 치욕, 고통, 가시, 못 및 내 마음의 가장 내밀한 고통들을 그분에게 가져왔으니 내 엄마의 마음은 정녕 태양과도 같았다. 사람은 다만 태양의 빛만을 볼 수 있지만 이 빛 안에 모든 성과 효과들이 있고 이를 땅이 받아가지기에 땅이 태양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존귀하신 여왕도 그러하였다. 사람의 눈에는 그분의 모습만 보였지만 내 지고한 뜻이 그분 안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쌓아 넣었던 것이다. 이 고통들이 내밀하고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일수록 하나님의 성심에 그만큼 더 가치 있고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대망의 구원자를 청하였고, 그러자
구원자가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피조물의 마음들 속에 내려왔다. 그들을 정복하여 구원의 나라에 묶어두려는 것이었다. 그러니 교회는 존귀하신 천상여왕의 고통에 대하여 아주 조금만 알고 있는 셈이다. 가시적인 고통만을 겪기나 하신 것처럼 그 고통에 7이라는 수를 붙여 7개의 칼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교회가 만약 그분의 모성적 가슴이 모든 고통의 피신처여 저장소라는 것을 안다면, 또 내 뜻의 빛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가져온다는 것을 안다면 7이 아니라 수백만 혹은 무수한 칼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내심에 숨어 있어서 하나님만이 그 강도를 아시는 고통이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정당하게 순교자들의 여왕이며 모든 고통의 여왕으로서 봉해지셨다. 반면에 피조물은 외적 고통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과 가치를 헤아릴 수 있으나 내적 고통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것이다. 헌데 내 엄마 안에 먼저 내 뜻의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구원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토록 많은 고통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어서 고통을 대물림으로 이어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상속재산은 내 뜻의 나라였으니 말이다. 그분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구원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처럼 많은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 그러니 구원의 열매들이 내 엄마와 내가 소유한 내 뜻의 나라에서 익었던 것이다. 아름답거나 선하거나 유익한 것 치고 내 뜻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까닭이다. 나의 인성이 이 존귀하신 여왕과 하나 되어 내려오자 그분은 내 안에 내 슬픔과 고통 안에 숨어 계셨으므로 그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나의 인성으로 말하자면 내가 행한 것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가 알려질 필요가 있었다. 그런 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의 나라를 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고통과 사랑에 대한 알미, 그 나라 안에 있는 치료제와 좋은 것들을 취하도록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요 박차이며 격려요 빛이 되었다. 그들의 죄와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알게 된 그들은 그 알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묶였고 새로이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를 받았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그들이 만약 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또 그들의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면 나를 사랑하며 자기의 영혼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보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보편적인 선을 자기 내부에 형성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 이를 알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냐. 이제 따라 구원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희생을 치른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나의 부정적인 자애로 가장 먼저 택한 사람, 곧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자기 안에 이룩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나라가 서도록 전할 사람 역시 알려질 필요가 있다. 나와 내 천성 엄마 사이에 먼저 이루어졌던 구원 사업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처럼
지고한 피앗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 내 뜻에 이 나라가 나에게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 즉, 사람이 잃어버린 나라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을 산 제물로 바쳐야 했으니 그를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데다 누구나 누리는 햇빛도 충분히 쐬지 못한 채 40년이 넘도록 침대에만 붙박여 있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의 작은 가슴이 얼마나 나의 고통과 다른 이들의 고통의 피난처가 되었는지. 그토록 그는 모든 일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일을 지켜왔다.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지키려고 너무나 자주 하나님 정의의 타격 앞에 그 자신의 몸을 내놓았던 것이다. 게다가 그의 내적인 고통, 곧 나의 부재가 그 작은 가슴을 괴롭히며 그에게 계속적인 죽음도 겪게 하였다. 사실 그는 나의 생명 외에 다른 생명을 몰랐고 나의 뜻 외에 다른 뜻을 몰랐다. 그러므로 그 모든 고통이 내 뜻의 나라의 기초로 놓였고 태양 광선처럼 지고한 피앗의 열매들을 익혔다. 그러니 이 나라가 그 사람인 너와 나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게 했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그 희생을 보고 그들이 이 나라를 차지하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요. 또한 내 지고한 뜻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사랑하며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열망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순명하기 위하여 이상의 글을 썼다. 내 가련한 몸의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할 겨를조차 없거니와 쓰기 싫은 글을 쓰느라고 어찌나 용을 썼든지 피가 혈관 속에 얼어붙고 만 것 같다. 하지만 늘 피앗만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천상의 책 19권의 37번. 사람에게 돌려주시려고 당신 인성 안에 당신 뜻의 나라를 준비해 두신 예수님.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 위험해진다. 여느 때처럼 거룩하신 뜻 안에 계속 녹아들고 있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 반복적인 행위를 함께해 주실 때가 잦다. 그러지 않을 때에는 당신께서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을 통해 행하신 모든 것 중 나의 눈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없는지 보시려고 저만큼 떨어진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매우 자애롭게 내 눈앞에 두시어 내가 단지 한 번의 작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의 훔승 행위라도 그거 뒤에 박아 놓을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뜻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 의지의 나라의 경계를 어느 정도로 넓혔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피조물이 이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즐기게 하려는 것이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실하게 이 나라를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가 늘 이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뜻의 나라가 이제 상속자를 하나님 뜻의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 행복해하는 상속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영원하신 의지 안에 잠겨 있음을 느끼고 있을 무렵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성심이 열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 성심이 고동칠 때마다 한 줄기 빛살이 솟아났고 그 빛살 끝에 피앗이라는 글자가 날인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심장 박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빗살도 하나씩 잇따라 계속 솟아났는데 그 모든 빗살에 피앗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이었다. 그 성심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사물을 보실 때면 그 눈에서도 빗살들이 솟아났고 말씀을 하시거나 손발을 움직이시면 거기에서도 빗살들이 솟아났으며 그 모든 빗살들의 영광스럽고 당당하게 지극히 높은 피앗이 날인되어 있었다. 흠숭아올 몸에서 나온 그 빗살들에 완전히 잠겨 계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보기에 정말 황홀하였다. 그러나 그분에게 영화로움과 어미와 장중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피앗이었다. 그것의 빛이 나를 덮어 가리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은 채 몇 백 년이라도 그분 앞에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따라 내 인성은 완전한 영광과 완벽한 영예를 내 뜻에 주었다. 내가 나의 내면에 바로 이 심장의 중앙에 지고한 뜻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다. 인간이 그 나라를 잃었으나 다시 획득할 희망이 없었으므로 내 인성이 내밀하고도 전례 없는 고통으로 그것에 합당한 모든 영예와 인간이 앗아간 모든 영광을 주며 획득하여 인간에게 그 나라를 되돌려주기 위해서였다. 내 뜻의 나라가 이처럼 내 인성 안에 형성되었으므로 내 인성 안에 형성되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피앗 인장이 찍혀 있었다. 내 생각과 눈길과 숨과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내 피 방울방울마다 모든 것이 내 지고한 나라의 피앗 날인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이 나에게 큰 영광을 주면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했는지 하늘과 땅이 내 빛 앞에서 어두워진 것처럼 저 아래에 있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은 만물을 능가하고 모든 것을 발판처럼 자기 아래에 두었기 때문이다. 길고 오랜 세월에 걸쳐 나는 그 나라를 맡길 사람을 찾았다. 마치 아기를 뵌 여인이 해산하기를 원하면서도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가엾게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자기 모태의 열매를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다 자랐으면서도 모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기는 늘 위험에 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더욱더 속이 타는 것이다. 오랜 세기를 두고 나는 그 임신한 어머니 이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내 영광스러운 사업들이 곧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이 둘 다 위험에 처한 것을 보면서 여간 괴로워하지 않았다. 더구나 하나님 뜻의 나라에 대한 토로할 배출구도 없이 내 마음속에 비밀처럼 감추고 있었으므로 한층 더 괴로웠다. 그것은 내가 이 나라를 낳기에는 피조물편에 진정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구원의 나라 안에 들어있는 좋은 것들조차 제대로 다 취하지 않는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내포한 내 뜻의 나라를 주는
위험천만한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구원 사업에 좋은 것들은 양식과 해독제로 쓰인다. 그러므로 이를 취하고 내 뜻의 나라에 들어온 이들은 아담의 타락과 같은 타락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취하기는 고사하고 함부로 만져 상하게 하거나 발로 짓밟곤 하니 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인성 안에서 그들에게 태어날 수 있었겠느냐. 나는 사랑하는 이 나라를 아무런 위험에도 노출시키지 않고 해산하기 위하여 여느 어머니보다 더 힘겹게 속으로 몸부림치며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를 피조물에게 선물로 낳아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하여 위험에 처한 창조사업과 구원사업도 안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큰 괴로움 속에서 여러 세기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 내 뜻의 조그만 갓난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방금 위험에 처한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이라고 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고하신 뜻의 나라로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의 사업도 인간의 사업도 언제나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뜻을 벗어난 인간은 우리의 창조사업 안에서 늘 하나의 무질서가 된다. 우리의 거룩한 사업들에서 완전한 조화를 앗아가는 불협화음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따라서 내 뜻의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구원 사업의 모든 재산들이 내 뜻의 조그만 갓난이를 빙 둘러싸게 하였다. 그리고 여느 어머니 이상으로 그토록 오랜 진통을 겪은 끝에 내 나라를 해산하여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운명을 그 갓난이인 너에게 맡겼다. 그런데 다만 내 인성만이 그처럼 큰 희생이 요구된 해산을 원한 것이 아니다. 창조된 만물이 내 뜻을 베고 있고 사람을 위해 이 뜻을 해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만물이 그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가운데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다. 만물은 그러므로 내 뜻을 감추고 있는 베일과 같다. 내 뜻이 만물 안에 태어난 듯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 베일은 취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은 버린다. 이를테면 내 뜻의 나라는 태양이지만 태양은 내 뜻과 내 뜻의 산물인 좋은 것들을 베일처럼 감추고 있다. 사람들은 그래서 태양의 효과는 취하면서도 내 뜻은 버린다. 내 뜻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내 뜻의 지배를 받으려고 들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태양 안에 있는 자연적인 선은 취하면서 영적인 선은 버리는데 이 영적인 선이 바로 내 뜻의 나라이다. 내 뜻의 나라가 태양 안에 군림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오, 내 뜻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스리기 위하여 태양 안에서 높이 떠 있는 그 구체로부터 해산하기를 원하면서 얼마나 괴롭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또 내 뜻의 나라는 하늘이다. 사람들이 내 뜻을 받아들여 내 뜻이 그들 안에서 다스리기를 원하는지 보려고 빛나는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 하늘인데 그 빛나는 눈은 곧 별들이다. 또 내 뜻의 나라는 바다이다. 바다는 사람들에게 혼호하는 파도 소리를 들려주며 그 많은 물로 내 뜻을 베일처럼 덮어 가린다. 사람은 바다를 이용하지만 고기만 잡아 쓸 뿐 내 뜻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
그 많은 물의 뱃속에서 해산이 억제된 듯한 괴로움을 겪게 할 따름이다. 이와 같이 자연의 모든 원소들이 내 뜻을 베고 있다. 바람, 불, 꽃 따위 온 땅이 죄다 내 뜻을 감추고 있는 베일인 것이다. 헌데 누가 내 인성에게 내 뜻을 쏟아낼 배출구와 위로를 주겠느냐? 누가 내 뜻을 감추고 있는 저 숱한 조물들의 베일을 찢겠느냐? 바로 만물 안에서 내 뜻의 전령을 알아보는 사람, 내 뜻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내 뜻으로 하여금 자기 영혼을 다스리게 하면서 내 뜻의 통치권을 부여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따라 주의를 기울여라. 이제까지 내 지고한 나라를 해산하기 위하여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은 네 예수를 흡족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랑 모든 피조물과 함께 단 하나의 행위로 저 베일들을 찢고 만물이 감추고 있는 내 뜻을 네 안에 해산하여라. 아멘. 천상의 책 19번에 38번.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던 당시에 당신 뜻의 나라를 드러내지 않으신 까닭. 위에서 쓴 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그러니 보아라. 내가 지상에 왔던 그 당시에는 내 뜻의 나라를 사람에게 주거나 알릴 필요가 없었다. 산업을 한 번 더 시험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창조 때에 주었던 것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들을 주었으니 바로 그들의 병든 데를 고쳐주기 위한 치유책과 그 약재들이었다. 사실 창조된 당초의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탈 없이 건강하고 신심이 깊었으므로 내 뜻의 나라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고하신 의지를 등지고 물러가자 병이 들고 말았다. 내가 천상 의사로서 지상에 내려온 것은 그들이 자기네 병을 낫게 할 나의 치유책을, 나의 치료제를 받아들이는지 어떤지를 보려는 것이었다. 이 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때에는 내가 사람을 위하여 내 인성 안에 간직한 내 뜻의 나라를 드러낼 것이며 이 드러냄을 뜻밖의 놀라운 선물로 줄 참이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성삼위가 우리의 지고한 자애와 무한한 지혜로 사람을 다만 구원사업의 재산에만 맡겨두고 우리에 의해 창조된 원래의 상태로 일으켜 세우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럴 경우 우리의 창조 사업에는 목적이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충분한 효과도 없었을 터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는 여러 세기가 굽이치며 흐르는 동안 사람에게 어떤 때에는 이 선물을 주고 다른 때에는 저 선물을 주며 또 어떤 때에는 하나의 작은 선을 다른 때에는 더욱 큰 선을 맡기곤 한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쓰듯 낭비해온 자녀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아비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재산을 주기로 마음을 정한 것은 새로운 생각을 또 올리면서였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다시는 많은 액수의 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한 번에 조금씩 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적은 돈을 아끼며 간수하는 것이 보이면 점차 액수를 늘릴 작정이었다. 그리하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맡긴 재산의 고마움도 깨닫게 될 것이니 이는 전에 큰 돈을 받았을 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점일 것이다. 또 그것은 그들을 튼튼하게 하면서 받은 재산을 보존하는 법도 가르쳐 주리니 아버지는 이와 같이 자녀들을 훈련한 후 재산을 그들에게 주기로 한 자기의 결정을 더욱 확실히 굳힐 것이다. 그러한 것이 아버지의 자유로운 행동 방식이다. 창조 때에 나는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사람을 풍성한 재산에 쌓여 있게 하였다. 단 그에게 별로 큰 희생이 되지 않을 어떤 것으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을 뿐인데 이 시험에서 사람은 그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다. 그의 뜻이 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여느 아버지 이상으로 사람을 배려하면서 한 번에 조금씩 재물을 주기 시작하였고 그러기 전에 그의 병든 데를 치유하기 시작하였다. 사람은 흔히 큰 재산을 소유할 때보다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에 더 관심을 쏟는다. 그것은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허비하면 그래도 거기에 뭔가 취할 것이 좀은 남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허비해버리면 배를 골물 정도로 빈털터리가 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내 뜻의 나라를 사람에게 주기로 한 나의 결정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구원 사업에 좋은 것들이 길을 만들고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알렸으므로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내가 사람을 참으로 사랑했다는 것, 그것도 나의 피앗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린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나의 피앗이 나의 인성 자체보다 내게 더 큰 희생을 치르게 하였다. 피앗은 신적이고 무한하며 영원한 것인 반면 내 인성은 인간적이고 유한하며 시간 속에 그 시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정신은 피앗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알지 못하고 그 가치와 능력과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기에 내가 그들을 속량하러 와서 행했던 모든 일과 겪었던 모든 고난에 의해 더 잘 정복될 수 있다. 나의 고난과 죽음 밑에 내 피앗이 숨어 있으면서 그 고통에 생기를 주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세상에 왔을 무렵이거나 사람들이 구원 사업에 좋은 것들을 알아보며 거의 소유하기 전에 내 뜻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했다면 나의 가장 위대한 성인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며 말했을 것이다. 무죄하고 거룩했던 아담도 이 끝없는 빛의 나라, 신적 거룩함의 나라에서 항구하게 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너도 얼마나 여러 번 흠칫 놀라며 두려워하곤 했느냐? 지고한 피앗의 나라의 무한한 선과 완전히 신적인 거룩함에 앞서 두려움으로 떨며 물러서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다. 예수님, 다른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는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고통을 받게 해달라고 자주 내게 청하며 졸라대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부성애를 뛰어넘는 나의 자애는 너를 또 한 분의 내 어머니처럼 대하였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내가 그분의 뱃속에 잉태되리라는 사실을 숨겼다.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먼저 그분을 준비시키며 양성하였고, 때가 왔을 때 천사를 통하여 나의 잉태를 알리면서 실제로 내가 잉태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처음에 떨며 당황하셨지만 즉각 평온을 회복하셨다. 내 어머니는 하나님의 빛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사는 것에 익숙하셨기 때문이다. 너에게도 나는 그렇게 행동해 왔다. 즉, 여러 해가 지나도록 내가 내 영혼 안에서 내 지고한 뜻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너에게 숨겼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너를 준비시키고 양성하여 내 안에 나 자신을 넣어 내 영혼 깊은 곳이 나를 둘러싸게 하였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무렵 나는 너에게 숨겼던 비밀을 드러내었고 너의 특별한 사명에 대해 말했으며 내가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어떤지 정식으로 물었다. 너는 떨며 두려워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며 안심시켜 주었다. 어째서 심란해하느냐? 네가 이제까지 내 뜻의 나라에서 나하고 같이 살아오지 않았더란 말이냐? 그러자 너는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내 뜻 안에서 사는 일에 더욱 열중했기에 나는 즐겨 내 뜻의 나라의 경계를 확장하였다. 내 뜻의 나라는 그 경계가 없을 만큼 무한하지만 피조물은 유한해서 이 나라 전체를 소유할 능력이 없으므로 피조물이 소유하는 정도에 따라 나라가 확장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분께 저의 사랑이시여, 그래도 저는 아직 두려움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또 하나의 아담처럼 행동할까봐 겁이 더럭 날 때가 많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아담보다 많은 도움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또 그분의 모든 업적과 고통을 너의 방어 수단, 너의 지주, 너를 보살피는 수행 행렬로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아담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 겁을 냈느냐? 차라리 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에 어울리는 성덕에 또 너의 행복과 재산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 안에서 살면 나의 눈길 하나, 나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이 나라의 제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충분히 깨닫게 될 것이다. 한편 이 나라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직 내 뜻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알 뿐이다. 그들은 내 뜻의 나라 안에 있는 것, 내 뜻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내 뜻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것이다. 아멘. 전상의 책 19권의 39번. 예수님은 말씀과 침묵, 곧 활동과 안식을 통하여 당신 뜻의 자녀들을 잉태하고 해산하며 기르신다. 줄곧 하나님의 지고하신 의지 안에 온전히 내 맡겨진 듯한 상태로 있노라니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만물을 곧 그분의 모든 업적을 바라보시며 침묵에 잠기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당신 업적에 빼어난 훌륭함과 거룩함과 다양성과 위대성 앞에서 심오한 기쁨을 느끼시는 것 같았다. 나 또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작품들을 관상하면서 내면 깊이로 침묵에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이 말 한마디 없이 내 지성 깊은 곳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는 것은 또 얼마나 좋은 일이던지 나중에 내 감미로운 선이시며 소중한 생명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가장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내 말은 활동인 반면 내 침묵은 안식이다. 그리고 내 말은 나를 위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어떤 일을 한 뒤에 바로 그 일에서 세운 업적들 한가운데서 쉬는 것이 보통이다. 그 업적들이 내 안식에 더없이 포근한 침상이 되는 것이다. 한데 내가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나와 함께 일했으니 너도 나와 함께 안식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아라, 내 딸아, 모든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내 예수의 말이 한 번의 피앗으로 그들을 빚어내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사로잡는 매력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각 조물 위에 찍혀있는 너의 작은 사랑합니다. 인장이다. 그들은 자기네 위에 찍혀있는 이 작은 사랑합니다로 모두 너의 사랑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 내 뜻의 갓난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너에 대해서 내게 말하는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운 메아리 소리를 듣는다. 오, 이것이 나를 얼마나 황홀하게 하는지. 만물 안에서 나의 피앗과 너에게 가르쳐준 그것이 서로 손을 잡고 한데 묶어 짜이면서 내 뜻을 이루어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보이니 여간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그러나 나 홀로 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나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이 나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그 사람도 안식을 취하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 일의 열매를 즐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보아라, 모든 피조물과 내 구원 사업의 모든 업적이 너의 사랑합니다와 너의 흠숭으로 말미암아 또 나의 뜻 안에 스며들어 천체들 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너의 뜻으로 말미암아 한결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느냐? 천체들과 나의 모든 업적들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한 고독이 없고 이전의 무덤 같은 적막도 없다. 내 뜻의 작은 딸이 계속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고 사랑하고 흠숭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딸은 내 뜻에게 받은 권리를 굳게 붙들고 있으므로 만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쓸쓸한 고독도 무덤 같은 적막도 없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너에게 길게 말을 한 후에 침묵을 지킨다. 그것이 나에게도 너에게도 필요한 안식이다. 그런 뒤 내 말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니 이와 같이 나의 일과 너의 일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쉬고 있는 동안에도 내 모든 업적들을
지그시 바라본다. 나의 내부에서 사랑이 솟아오르고 이것이 내 안에 반사됨에 따라 나는 즐거워하며 나 자신 안에 내 모상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한다. 그러면 내 뜻이 그들을 내 사랑의 승리자로 내 지고한 피앗이 사랑하는 세대로서 나의 외부로 놓는다. 그러므로 나는 쉬는 동안 나를 그대로 빼닮은 내 뜻의 자녀들을 내 안에 잉태하고 말을 하는 동안 그들을 낳는다. 그리고 아름답고 고결하게 자라나게 한다. 내 말은 그들을 계속 양성하여 지극히 높은 피앗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게 한다. 따라 그러니 나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내가 너를 불러 쉬게 하는 것은 내가 이 선물을 관상하고 즐기며 사랑함으로써 내가 너에게 준 것과 유사한 선물들이 네 안에 더 많이 생겨나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그들을 밖으로 내놓으면 그들도 함께 지극히 높은 피앗의 자녀들의 세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아멘. 전상의 책 19권의 40번.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이에게는 그 경계를 벗어나게 하는 길이 없다. 그도 예수님도 서로를 떠날 수 없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오래도록 기다리며 열망한 끝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생명을 이루시는 분이 나를 내버려 홀로 있게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지낼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학이야 고통이 인간을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깨쳐야 하리라. 고통이 인간을 죽일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재 고통을 그토록 자주 겪는 나는 그럴 때마다 번번이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고통은 기껏해야 인간에게 죽음을 느끼게 할 뿐 실제로 죽음을 줄 수는 없다. 앞찾기에 눌려 죄어지고 으깨지는 느낌이긴 해도 죽음은 아닌 것이다. 하느님의 지고하신 뜻만이 죽음에 대한 권능을 쥐고 있다. 내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을 때 흠숭아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셨다. 손에 작은 금사슬을 들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사슬을 그분과 나 사이에 통과시켜 서로를 한데 묶으시며 즐거워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다우신 애정과 인자함이 넘치는 음성으로 딸아 어찌하여 내가 너를 떠날까 두려워하느냐 하고 입을 여셨다. 잘 들어라.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다. 너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를 세워둔 곳이 네 존재의 안팎에 흐르는 내 뜻의 바다가 네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에서 거기에 너 자신을 맡겼기에 그 자체의 경계를 얼마나 넓혔는지 나도 너도 그 영역을 벗어나게 하는 길을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나를 떠나고자 해도 나갈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사방으로 돌아다녀도 언제나 내 뜻의 끝없는 경계 안에 있을 것이고 내 뜻 안에서 행한 너의 행위들이 네가 나갈 길을 전부 막아버렸으니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또 내가 너를 떠나고자 해도 내 뜻의 경계 밖 어디에 내가 있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므로 그럴 수도 없고
나의 뜻은 어디든지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비하건대 나는 큰 저택을 가진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기에 서로 합의하여 그는 집에서 나가고 상대방은 집을 차지하기로 한다. 그런데 집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집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가 보이지 않자 상대방은 그가 집을 떠난 줄 알고 슬퍼한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집이 그의 소유인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느냐? 누구나 자기 자신의 소유를 떠나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는 곧 돌아오든지 아니면 거기 자기 집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한즉 내가 나의 뜻을 너의 집으로 준 이상 어떻게 너를 떠나며 내 뜻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겠느냐?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이 점에서 나는 무능하다. 내 뜻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껏해야 내 뜻의 경계 안을 돌아다닐 뿐 너를 떠난 것이 아니다. 내가 우리의 이 경계 안을 돌아다니려고 들면 그 즉시 나를 만나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는 대신 나를 기다려라. 네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너를 꼭 껴안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중에 나는 늘 하던 대로 지구하신 의지 안에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과 도달할 수 있는 경지, 요컨대 예수님께서 친히 내게 가르치신 모든 것이 바로 내 정신 앞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피조물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였다. 내가 보기에 샘 자체에서 모든 것을 끌어내는 나도 다 하지 못해 많은 것을 뒤로 미루며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높은 경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작디 작은 샘에서 끌어낼 사람들이야 어떠하겠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동하시며 이르셨다. 딸아, 내가 창조 사업을 통해 빚은 많은 것들을 너는 다 이용하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네가 수지 알지도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너에게 소용되지 않는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소용된다. 네가 누리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고 누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취하지는 못해도 만물은 나의 큰 영광을 위하여 쓰이고 나의 권능과 위엄과 큰 사랑을 알리는 데에 쓰인다. 또 여러 피조물의 다양성이 불가능한 것이 도무지 없는 거룩하신 창조주의 지혜와 참뜻을 알리기도 한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세상 창조 때에 인간 본성에 도움이 될 것들을 또 인간이 이를 통해 거울처럼 스스로를 비추어 보며 자신의 창조주를 알아보게 될 것들을 그토록 많이 내셨다면 그리하여 창조된 만물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기원인 아버지의 뱃속으로 돌아갈 길 역할을 하게 하셨다면 영혼의 생명이 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어저가 있게 될 내 뜻의 나라에 대해서야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리실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알려준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거룩하고 더 무한하고 더 유능하고 더 유익한 것이 없는 이유와 이 뜻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주는 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아무리 좋고 거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부차적인 서열에 든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언제나 일차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 뜻에 대한 수많은 지식은 내 뜻 자체에 영광과 승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찾아내고 받아들이는 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내 뜻의 고고함과 무한성이 그들로 하여금 멈춤 없이 언제나 능력껏 전진하여 내 뜻에 도달하게 하는 데 쓰이고 그 지식의 다양성이 각 사람으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자유로이 가지게 하는 데 쓰일 것이다. 사실 지식마다 그 안에 내 뜻의 생명이 들어있다. 그 각 지식의 베일이 찢어지면 그 안에 있는 여왕이 곧 내 뜻의 생명이 드러나 보일 것이고 사람들이 내 뜻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실행할수록 내 뜻의 생명이 그들 안에 더욱더 자라날 것이다. 너는 그러니 내 뜻이 지닌 특성과 무한한 부를 드러내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 뜻의 하늘이 과연 사실 그대로 창조된 하늘보다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이며 더 웅대하리니 모든 이가 그 아름다움과 그것이 지닌 좋은 것들에 흠뻑 반하여 내 뜻의 나라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 마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